우리 교재 7803페이지에 보시면 요한복음 17장부터 사도행전 11장까지 주제를 설명하고 있죠. 귀천의 시련을 통한 성취 이렇게 나옵니다. 귀천은 예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을 말하시는 거고요. 그게 이제 성취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가 구약에 언약하신 메시아임을 이제 확증해주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나타납니다. 먼저 17장부터 19장까지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귀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순환과 또 죽음을 맞이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약속하신 사건을 실제로 이루시는 사건이다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 과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아버지께로 가시는 이 내용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자, 먼저 17장에 보시면 순환이 임박하여 간구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보시면서 우리 어떤 내용을 간구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전 비밀을 여기서 아버지께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5절,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영화롭게 할 것을 간구합니다. 무슨 이제 상황이 다가온 거냐 하면 제자들이 아까 이제 떠난다고 얘기를 했고 또 이제 가룟 유다가 팔 것이고요. 또 모욕을 당하시고 이제 죽으시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상대를 영화롭게 할 것을 간구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아까 16장 마지막 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내가 가서 성령을 반드시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자,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거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어떤 때냐 하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제 다가올 사건은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제자들이 볼 때는 바로 수치스러운 사건이죠. 욕을 당하는 사건인데 그것을 지금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영광은 살아계신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영광의 토대입니다. 가정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리고 지상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또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그 복은 아버지의 존재가 확인이 되면 그건 영광의 기쁨 속에 있는 겁니다. 당신은 그게 되냐? 안 되죠. 죽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이걸 안 따라가면 그 비밀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참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답을 할까 하다가 내일 아침 일어나도 성경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지금 있어요. 지금. 그것만 지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밤 시간이 지나면 꿈자리가 뒤숭숭할 수도 있고 밤에 새벽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 원하는 것은 내일 아침 눈 뜨자 조금 전까지 읽었던 그 부분에서 다시 성경을 읽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지금 주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고리를 안 따라가면 아무것도 뭐 잡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너무 많이 놓쳐서 너무 많이 아쉬운 거죠, 단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죠. 자, 영광의 내용을 볼까요? 아버지께서, 이 아버지께서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수십 번 나오죠. 그러면 분명합니다. 아, 지금 이 과정이 누구의 아들임을 확증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리스도가 이렇게 기도한 걸로 끝날까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이 기도를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할까요? 하게 하죠. 하게 하시죠. 하게 하시기 때문에 강론집 두 번째 단락이 창세전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나올 때까지 두 번째 단락에 창세전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어도 누구로 부르는 것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창세전 빼고는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강론집 두 번째 단락은 꼭 창세전이 나와야 돼요. 이 비밀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한 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 볼게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말을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바꾸면 돼요. 틀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유대인 모든 자에게 언제 주셨을까요? 창세전에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여기 보세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만물의 통치자죠. 아까 16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환난이 오더라도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 세상이 환난을 주더라도.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뭐 했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까 나왔잖아요. 그 말은 아버지께서 세상의 통치권을 자신에게 줬다는 거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리고 아까 영생을 설명합니다. 영생은 만민 다스리는 권세를 준 그 아버지를, 아들과 아버지를 아는 거겠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통치권은요, 진리 인식이 전부입니다. 진리 인식이 전부에 다른 걸 뭔가 추가하면 안 됩니다. 이 진리 인식을 위해서 다른 일들을 받은 은사대로 실행할 뿐인 것이지, 이걸 뭔가 더 보충하고 우리에게 뭔가 득이 되도록 계산하고 제도를 만들고 시간을 쓰고 경비를 쓰고 하는 것은 성경을 깨닫게 하셨을 때 그게 정당화됩니다. 아닐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국교회가 서구교회에 따라가면서 무너지는 것과 서구교회가 무너진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시대보다가 보고, 확증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보고 있고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 보시면 주석을 그래서 강조하고 있죠. 헬라어 안다는, 기노스코는 확신하다는 의미도 있다. 단지 안다가 아니라 확신하다. 그걸 성령께서 해주셔야 가능하다. 이걸 강조할 수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제자들이 떠나고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세상 권력에게 자신을 맡기는 그 부끄럽고 힘들고 수치스러운 일이 있는 지금부터, 지금도, 그리고 지금 이후로 아버지와 함께 나를 뭐하게 하소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게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아닌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제가 부정할 수 없도록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신 것, 이 세상 모든 권세를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빌라도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빌라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6절에서부터 11절, 아버지의 소유인 제자들과 하나가 될 것을 간구합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하나 된 것 안에 이제 놀라운 비밀을 얘기해 주세요. 그 안에 바로 지금 이들이 있습니다. 떠날 자들이지만 이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 상황으로 보면 제자들이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구했다 그랬어요? 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구하지 않았다 그랬죠. 앞으로 누가 와야 구할 수 있다고 성령께서 오셔서 구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지만 그들에게 왜 성령이 오신다는 것, 성령을 반드시 보낸다는 약속을 하느냐? 그 이유를 지금 여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창세전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론집 두 번째 단락. 창세전에 안 나오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여러분 이 부분만 이런 걸까요? 성경 모든 부분에서 창세전 아버지께서 내게 언약하신 내용에 근거를 둔다라는 말은 성경의 모든 내용의 근거가 될까요? 후자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떠나는데요, 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바로 시공간을 초월한 창세전 상황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고 떠나는 그것이 성령을 보내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도망간 자들이 다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는 버리기로 작정된 자도 있어요. 그걸 예수님은 알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죠. 자, 그들을 저주받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중보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또 뒤에 나오니까요.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까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안다고 했죠. 그 상황은 그러나 지금 완성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아직은 구하지 못한다. 제대로 성령이 와서 아버지의 친히 사랑하신 것을 깨닫게 하실 때 그때 이제 알게 된다. 그 약속까지 해주셨고, 하지만 어디에서는 이루어진 사건이죠. 창세전에 하늘에서는 이루어진 사건임을 제자들에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확인합니다. 이걸 성령이 받아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확증을 해놓은 것이 바로 절대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순서로 우리는 따라가게 해주시는 무한한 은총을 받고 있는 거죠. (8절이죠)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런데 저희는 제게 아닙니다. 누구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을 완벽하게 창세전으로 가서 누구에게다 맞춰놓죠? 아버지께 맞춰놔. 그러면 아버지의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자신을 버리고 간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대로 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잘한다 못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진리로 무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다 무너지죠.
그래서 지금 진리로 무장하는 그 시간이 매우 매우 유의미하게 중요하게 자꾸 다가오는 겁니다.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도망가고 배신하고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는 이것도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는 내용 속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그럼 어디까지 영광일까요? 전부 다 영광인 거죠. 단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믿어지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창세전에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오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할 때 영광 아닌 게 없습니다. 왜 영광스럽냐 하면 내한테 맞기 때문에 나한테 기쁨을 주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버지가 창세전에 정한 대로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믿어지게 하는 방법이 우리 방법대로 되는 걸까요? 여기 있는 대로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대로 하실까요? 정해놓으신 대로 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정해놓았는지를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하신다는 말씀은 성령께서 무엇을 약속했고 어떻게 아버지가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누구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5대 속성은 현상 얘기가 아니라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을 찬양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과 저의 영혼을 창세전에 존재했던 아버지의 영광 안에다 들여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입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너무 좋고 그게 믿어지고 기쁨의 찬양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은 이 세상의 무엇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거죠. 손댈 수가 없는 진짜 거룩한 교회의 영적 삶이겠죠. 영적 예배인 거고요.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그 다음 보세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거룩은 구분된다 그랬죠. 세상과 구분되는 아버지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당신의 영광을 훼손할 수 없도록 구별된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신 모든 것이 누구의 영광을 드러낸 일이 되냐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낸 일이 되죠. 그러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시느냐?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뭐가 되게 해달라?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땅과 하늘에 있는 상황이 하나가 된 사건은 성령이 오셔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창조하시는 거죠. 영적 창조의 비밀을 이방인은 이 육신의 이 저질스럽고 사악한 판단으로 꽉 차 있는 육신의 몸을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연결을 시켜 놔버려요. 감당할 수가 없죠. 이 비밀을. 내 것으로 이걸 어떻게 자랑합니까?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12절에서부터 17절 멸망치 않는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같으면 할례를 주거나 여러 가지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는 건데 이제는 필요 없어요. 마음에서부터 영혼에서부터 성령께서 전적으로 관리하시기 때문에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시편 41편 9절요. 성경을 응하게 한다는 말은 아버지의 뜻대로 된 거라 이 말인 거예요. 창세전 근거와 똑같은 맥락이죠.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럼 이때 기쁨은 누구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거냐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기쁨이 충만한 조건입니다. 이걸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불가능하죠.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왜 그랬냐 하면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다. 따라서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아버지께 속한 거룩한 자녀임을 확인해 주는 것이므로 세상의 교회를 원수로 취급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마지막까지 미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미워해 줘야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버지께, 창세전에 아버지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특정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세상에서 통하는, 세상 사람들이 공감하는 생각과 행동과 이익과 계산과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교회가 뭐 저런 것이냐,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자기 이해 관계에 손실이 되는 것을 세상은 용납하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논리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해줘야 돼요. 세상이 미워해줘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 창세전 아버지께 속해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설립에서부터 승리까지 세상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미워해줘야 돼요. 그걸 지금 요한복음은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방법으로 영광스럽게 한다고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이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성경을 평범한 어떤 내용처럼 읽는 것이라도 섞을 수가 없어요. 세상 차원과 섞을 수 없는 어떤 바탕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세상에 두지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때 악은요 세상 좋아하는 것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거 섞는 거예요. 이른바 세속주의인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해 주시잖아요. 이들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진리의 성령을 아버지가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보내주신다고 하셨고 제가 아버지로부터도 제가 보내기도 했고요. 보낼 것이다는 것도 이미 약속을 하셨고요.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교회의 거룩성 이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를 무엇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세상과 구분되려면 세상보다 더 강한 권력을 주든가 세상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는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든가 두 방법이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 권세를 더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속한 권세가 아니거든요. 하늘나라에 속한 권세는 이 세상이 담아낼 수 없는 권세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서부터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인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걸 신학적으로 중생이라 그럽니다. 성령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을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 세례로 진리의 말씀 아래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고 싶도록 누구의 명령도 아니고 뭘 되려는 조건 만드는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지금 공부하고 계신 우리 지체들과 동력자들을 보면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증거이고 대화를 통해서도 세상의 관점에서 성도와 가정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평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로 보게 되는 그 상황을 지금 저희들에게 주신 거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럼 진리가 뭐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그럼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이 전했고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말씀을 보내신 성령으로 하여금 전하게 하시고 보내신 성령께서 전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해놓으신 바로 이 진리의 말씀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아버지의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영생인 거죠. 18절부터 26절 인자를 보낸 것은 믿고 그 영광을 보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이걸 다시 간구하세요. 그러니까 확인해 주시는 거죠. 자, 계속 강조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러니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자기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럼 거룩하게 한다는 것 속에 세상이 뭐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미워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유대인들과 로마가 함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줘야 돼요. 왜요? 그 아들이 누구에게 속함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아들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장 21장에 베드로도 어떤 죽음을 죽을지를 어떻게 영광을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기도 속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형제가 사랑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가 살아계신 유일한 증거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소통하게 하는 걸 빼고 거룩성은 존재할 수가 없으며 그 거룩함은 성도들의 진리 안에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증명됩니다. 따라서 진리가 빠진 성도의 교제는 이 세상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것이 성경신학의 애절하면서도 간절하면서도 강한 주장입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을 성경신학에서는 뺄 수가 없는 겁니다. 22절이 그래서 연결이 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그럼 예수님이 받은 영광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어떤 높이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하여금 배척당하도록 한 거예요? 그걸 지금 누구에게 줬느냐? 저희에게도 줬다는 거예요. 가서 뭘 당하도록? 세상에서 배척당하도록. 그리고 진리 안에서 거룩해서 진리 안에 교제함으로 누가 그 안에 있고 아버지가 그 안에 있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확증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체라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7장은 상황이 어쨌든 간에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함께 된 지체, 하나님의 자녀 이 말은 하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가 없어요. 뭘 달리 평가하고 뭐하고 이게 안 돼요. 단 이제 육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서 성도 간에 생긴 갈등 때문에 그 말을 듣고 고뇌가 심하겠죠. 시간은 좀 가겠죠. 진짜 안 되네. 이 정도 들으면 이 상황은 좀 수용할 줄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 안 되네요. 그리고 또 진리로 들어오게 하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과 아버지가 아들이 하나 되는 것이 지금 다가올 뭐에서 확증되죠? 배척과 십자가 죽음에서 확인되잖아요. 그게 아버지께 뭐가 되는 거죠?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서로 진리 안에서 함께 하면서 배척당하는 것이 누구 안에 함께한 증거가 됩니까?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된 증거입니다. 이 교회를 참 인간적인 얘기입니다.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등한시할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만질 수도 없고 이걸 포기하면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은 없고 그래서 이 도대체 비밀이 뭐냐? 이게 여러분 성령께서 신약 절반의 분량으로 그걸 확인해 주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계시록까지입니다. 이걸 안 보고 살 수 있겠습니까? (23절입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뭐가 된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자 목적이 뭐냐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에 알게 하면 들을 자는 함께 지체가 되는 것이고요. 듣지 않을 자는 계속해서 뭐 해줘야 돼요? 배척해줘야 돼요. 진리 안에 함께하는 무리를 계속 세상은 배척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약속이 가끔 소개했던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것은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것은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것은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뭐 해줘야 뭐가 되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있는 적그리스도가 더러운 짓을 하게 하는 만큼 세상이 미워하는 거룩함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교회 안에 악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흐리멍덩하면 안 됩니다. 그게 만약에 안 된다는 말은 약속되어 있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제 주장은 아니고요. 그런데 흐리멍덩해지는 것은 진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로 갑니다. 물론 이 역사는 엄격한 하나님의 역사임에 분명하고요. 온전함을 이룬다 그랬죠. 온전함은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온전함, 완전함 역시 창세전 언약이 완벽하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맞죠? 창세전에 아버지 안에 확정해 주셨던 그 영원한 언약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4절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자, 어떻게 하시려는 것이냐?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그럼 두 가지가 일어나야 돼요. 세상이 뭐 해줘야 돼요? 배척해야 돼요. 배척하면 할수록 와해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더 거룩한 무리가 태어나요. 그럼 그 거룩한 무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거기에 왕 되신 사건을 확증해 주시는 것, 그리고 성도가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누가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 아버지가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 그러면 진리 모르면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걸 혼자 가서 무슨 음성 듣겠다고 그걸 확인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지금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다고 봐야죠. 결국 그 직접 신적 계시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뭔가가 수십 년 지나면서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게 무슨 수십만 명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성경관이 나왔습니까? 신관이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결국은 우리의 어떤 욕심을 채우는 일로,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 수십만의 군중들의 그 교회 부흥의 역사가 바로 한국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고, 진리의 바탕을 두지 않으면 어떤 결과로 나아가고 있는지도 받고, 그 오순절이 정통인 줄 알고 있는 남미의 성경신학에 올인하는 바로 지체들이 매주마다 혹은 또 유튜브로 강의하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귀한 일입니다, 진짜. (24절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고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세상이 배척하는 경우를 통해서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줄 알았습나이다. 확정해 주시죠. 저들 나를 지금은 떠나지만 저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자입니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죠. 여호와의 이름을 저들에게 알게 하였고, 이때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만 알게 했을까요? 아니죠. 이방인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제가 다 알게 하셨고, 자, 또 알게 하리니, 또 이건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사역이죠.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누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누구 안에 있고? 저희 안에도 있고, 저희 안에도 있고. 자, 여기서 예수님이 또 당신도 넣으세요.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을 아들이 확정해 주지 않으면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확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들의 역할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누구의 뜻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뜻이 아무리 간절하더라도 성령께서 오셔서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연합하지 않게 하면 아버지의 뜻은 공허한 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교회,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교회의 출발인 겁니다. 그 비밀이 그렇게 깊은 줄 너무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교육기관도, 어떤 체제도, 어떤 제도도 교회로부터 바탕이 놓여지지 않으면 다 모래 위에 짓는 집이 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죠. 경고이기도 하고 가느다란 빛을 강하게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기도 하고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럼 이렇게 순환에 임박해서 아버지께, 그리고 장신과 아버지와 자신, 그리고 제자들, 또 장차 올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교제를 통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할 모든 사건들이 창세전 사건임을 확증해 주시면서 이제 18장에서부터 아버지께로 가는, 다르게 좀 말씀드리면 아버지께 영광으로 확정된 것을 이 지상에서 세상이 뭐 해줘야 영광을 받을 수 있다고요? 세상이 배척하고 버리고 고난을 줘야 받는 영광을 지금 18장에서 이제 더 분명하게 확증을 해 주시는 겁니다. 17장 기도를 빼고 18장을 볼 수는 없습니다. 18장 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붙들려서 순환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1절에서부터 11절, 붙잡으려고 온 군대와 하석들에게, 종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자, 붙잡으러 와야 되고요. 붙잡으러 왔다는 말은 패배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아들임을 증거해야 되고요. 그걸 동시에 이루셔야 되는 거죠. 약속하신 거니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가룟 유다에게 알려주려는 거예요. 예수님 이 시간쯤 어디에 있다는 거 가룟 유다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에 가룟 유다가 거기에 보내서 목적은 붙잡으려고 왔지만 당신이 아버지의 아들임의 신분임을, 지금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라고 나오죠. 아신 곳으로 가신 거죠.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그 하석들을 데리고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옵니다. 4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갑자기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그 새벽에 내로라 하시니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뭐 놀라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당신이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걸 확증해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로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누구다. 이 버전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건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기 존재를 증명할 때 쓰시는 어법이에요. 자, 내가 누구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이런 표현을 몇 번 쓰시죠. 빌라도 앞에서도 그렇고. 7절에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여러분 첫 번째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을 확인해 준 아버지의 아들임을 확인한 거라면은요. 두 번째 나사렛 예수라는 신분을 밝히면서 당신이 붙잡히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아들임을 뭐 하는 거예요? 증명하고 성취하시는 내용입니다. 물론 다가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모욕과 수치고 죽음이겠죠. 그런데 그게 아까 17장에 의하면은 누가 영광을 받으신 거라고 했죠?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신 거라고 이미 확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떠나지 않는 거, 여호와의 이름을 떠나지 않게 하는 거, 그것은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한 경우밖에 없거든요.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네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건 여러분 17장을 이루신 거예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성취하려 하심이라. 어디에 나왔냐면 17장 12절에 나왔습니다. 자, 이에 성경에서는 이미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검을 가지고 사람을 치면 이미 살해한 거 아니에요. 살인이 아니라 이제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베드로를 뭐 해야 되죠? 잡아가야 되죠. 잡아가야 되는데 베드로를 못 잡아갑니다. 왜죠? 잡아가서 죽이면 베드로가 3번 부인을 못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앞에 이 성경 구절이 나왔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나리라는 말을 응하게 하시려고 베드로가 칼을 들고 설쳐도 베드로가 끌려가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말씀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붙잡혀가지 않게 하시면서 예수께서는 고난을 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붙잡혀 가셔서 예수께서 베드로도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고통의 잔일까요? 영광스러운 잔일까요? 고통스러운 잔이에요. 17장에 고통스러운 잔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그 잔을 마시는 과정을 베드로가 3번에 걸쳐서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다 이런 맥락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베드로를 살려놓고 베드로의 입에서 이분이 아버지께로 보낸 분임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확증하는 거예요. 너 그를 아느냐? 모른다. 아느냐? 모른다. 나와 상관이 없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욕까지 하죠. 저 당장 죽어야 될 뭐 놈이라 했는지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척당하는 일을 베드로를 통하여 확증을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나중에 불러서 글쎄요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3번에 걸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죠.
그럼 형제들이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과 직결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직결된다.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에 붙잡히시는 겁니다.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안나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보면 당시의 세상으로 말하면 권력의 실세죠. 권력의 실세입니다. 그 가야바는 그 당시에 이제 제사장이었지만 이 안나스가 역사적으로 보면 다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록에 좀 보니까요, 이 안나스가 5 아들들을 연이어서 계속해서 대제사장으로 만들어 놓죠. 왜냐하면 헤로드 왕은 진짜 왕이 아니니까 예루살렘의 실질적인 통치자로 계속 자기 아들들을 심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권력인 거죠. 근데 이 권력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이는 것으로 쓰시면서 세상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미워하게 하고, 그 16장에 약속되어 있었잖아요. 그들이 너희들을 죽일 때 이것이 아버지를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 하면서 죽일 거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저자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아까 기도하셨던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했던 일을 지금 여기에서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딱 이제 하나 남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기억만 난다면, 아버지의 이름이 기억이 나는 것, 이것이 전체 모든 생명의 또 하나님의 거룩성의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읽고 싶을 때 마지막 결론이 여호와께서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지금 이 일을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일이다. 정해놓은 대로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여호와로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14절,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로라.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내가 아버지께 속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를 배척한다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이 미워하는 것이 아버지께 속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들의 특권이고 거룩함인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되고 해주시고 계시고.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보통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데 대제사장 안다고 해서 예수님 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맞죠? 아버지께로 가시는 이 절차를 밟으셔야 돼요.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그 대제사장과 다른 제자니까 사도 요한이 문 밖에 나가서 여자에게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너무 재밌죠. 정황으로 봤을 때는 사도 요한이 대제사장 보고 저기 베드로를 보고 저 사람도 제가 아는 사람이니까 좀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고난 당하는 현장에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부, 이 내용은 전부 인간적인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이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이 둘이 현장으로 베드로를 불러줘야 돼요. 왜 현장에 불러줘야 되냐 하면 현장에 와서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베드로가 3번 뭐 해야 되니까 부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는 안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사도 요한하고 잘 알아요. 그리고 두 사람이 알기 때문에 저 사람 드릴까 말까 그런데 저 사람 데리고 와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준 거예요. 이 일이 아버지의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사람들은, 사도 요한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당신의 스승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걱정이 되니까 자기도 보고 누구도, 베드로도 같이 그 현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지금 궁금하니까 보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인 일이고요. 이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정하신 대로. 자, 17장을 가져올까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지를 베드로가 할 일을 정해놨기 때문에 베드로를 그 현장에다가 하나님이 데려다 놓은 거예요. 조금 전까지 칼 들고 설치던 그 의기양양했던 베드로로 보면 홀홀단신으로 칼을 빼서 거기서 싸우면 제일 좋겠죠. 멋진 아마 대하 드라마, 역사 드라마가 만들어지겠죠. 그거는 우리 판단인 거고요. 17장 기도에 근거하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과정을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 베드로를 통하여 깨닫게 된다고 말할 수 있느냐? 21장에 이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뭘 맡기니까? 양을 맡기니까. 그러면 지금 이 과정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을 누구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이 글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이 과정을 깨닫게 하신 일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자, 들어가자 말자. 첫 번째 부인이 일어납니다. 너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 아니야. 대제사장이 저 사람 내보내라고 했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들어오자마자 아까 귀를 잘렸던 그 사람의 친척이 안단 말이죠.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니라. 그 친척은 그 다음에 나오나요? 자, 아니다 라고 부인을 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기도하셨던 아버지의 영광스러움을 이 상황에서 이제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